8월 15일 토요일 저녁 말씀 선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시는 주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잊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주를 찾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나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강복절입니다. 우리 강복절을 기억하고 주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시는 날이라 믿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아껴주셨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고 이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아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땅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경을 읽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주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도록 죽기까지 각오하며 읽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새겨주시고 생명을 다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재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한월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델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을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의 창조주 이야기를 반복하는 장이 아니라 사람의 창조와 에덴 동산에서 삶을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여주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며 사람이 살아갈 에덴 동산을 마련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을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여자를 지으시고 한 남자와 여자의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일하며 서로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창조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으며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피곤해서 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창조의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의 완성과 만족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기뻐하시며 다스리십니다. 사람도 끊임없이 일만 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며 창조주 예배하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은 온 세상이 창조된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은 그 가운데 사람의 창조와 에덴 동산에서 삶을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과 2장은 서로 다른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설명과 세부적인 설명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땅에 밭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땅에서 물이 올라오게 하셔서 지면을 적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돌보고 경작할 사람을 지으십니다. 이는 인간이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몸을 지으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연약하고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람은 단순한 흙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치, 재산, 능력, 외모, 지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동시에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 인간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자신이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존을 필요한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보고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도 주셨습니다. 동산 중에는 두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선악과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나타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아래에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강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흘렀습니다. 이는 에덴이 생명과 풍요가 흘러나오는 장소염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첫째 삶의 자리는 부족과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풍성한 동산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15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일은 인간이 죄를 지은 후 생기 저주가 아닙니다. 일자체는 타락 이전부터 하나님께로 주신 선한 사명입니다. 죄로 인해 일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졌지만 본래 이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고 발전시키며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활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무 목적 없이 동산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책임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업과 일상도 하나님과 분리된 영역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풍성한 허용으로 시작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억압하려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인간 경계를 보여줍니다. 무엇을 선하고
악한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은 인간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며 죽음을 이르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돕는 배필은 남자보다 월등한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주와 마주 서서 서로에게 알맞는 응답하고 함께 사명을 이루는 동반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름을 짓는 일은 창조 세계를 분별하고 다스리는 책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모든 동물들을 살펴보아도 아담에게 알맞는 동반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깊은 외로움은 물질이나 동물로 채워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게 하신 후 그에게 알맞는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 그의 갈빗대 하나를 치해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뼈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두 사람의 본질로 같은 인간이며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아담은 여자를 보며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의 첫 번째 말이며 사랑과 기쁨이 담긴 시적인 고백입니다. 아담은 여자가 자신과 같은 본성을 가진 존재이며 함께 살아갈 가장 가까운 동반자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경계하고 지배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하나님 사명을 함께 이루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떠난 그것은 부모를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가정을 책임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합한다는 것은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과 신실함으로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 몸 육체는 결합뿐만 아니라 삶과 마음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깊은 연합에 의미합니다. 두 사람을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가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숨김과 두려움, 정죄와 이용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순전한 관계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제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관계, 부부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모두 깨지게 됩니다. 창세기 2장의 좀 핵심 구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피조물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장 15절에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일과 책임은 죄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선한 사명을 보여줍니다. 또 창세기 2장 24절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결혼이 인간이 이미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세워진 질서임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은 크게 5가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생기받아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를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풍성한 자유를 주셨지만 동시에 지켜야 할 말씀도 주셨습니다. 인간의 참된 자유와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창조 세계를 경작하고 지키는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직업과 일상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돕고 책임을 나누도록 창조되었습니다. 5번째,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언약적인 사랑을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혼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장은 첫사람 아담의 창조를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마지막 아담이라 부릅니다. 첫 아담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와 죽음을 세상에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생명길을 여섰습니다. 첫 아담 안에서 인간은 죄와 죽음에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에덴에서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안식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일하고 사랑하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의 질서를 제정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창세기 2장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과 시간, 재능과 직업은 전적으로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을 주시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동산과 같은 삶의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와 이웃, 내가 맡은 일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보라고 주신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선과 악을 결정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더 옳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2장은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가? 참된 생명과 자유는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지 않는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선포음은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존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나의 생명과 시간과 재능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기신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경작하고 지키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선과 악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겠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지배하거나 이용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나의 일과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겠습니다. 첫 아담의 불순종을 따르지 않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를 의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것에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 하와도 여자도 만들어졌습니다. 둘이 결합할 수 있게 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의 하나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 이 땅을 번성하게 하시기고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파괴되고 무너지고 됐지만 끝내 주님은 말씀하셨고 이 땅의 끝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모든 죄가 회복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은 불안정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죄를 끊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아버지께서는 그 복음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제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의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제는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 없고 아무 힘도 없고 부족한 자 할지라도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 아버지 맡은 일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그들에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곳곳 나라마다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선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이미 계획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날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의 백성들이 깨어나고 있고 주의 백성들이 모이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사라진다 하지만 그 사라진 그 프로는 믿는 자들이 아닐 것입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고 실망해서 교회가 실망되고 인간으로 눈으로 보는 그들은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함께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진리를 분별할 줄 알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힘듦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라가, 경제가, 또 법치가 다 무너지고 있고 국방부도 다 무너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차별금지법, 또 낙태법, 또 9월 9일에 또 평화 컨벤션을 하면서 또 NCCK 같은 연합들, 종교 통합을 말하는 그들이 아버지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막아주시고 그런 더러운 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법치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국방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경제가 다시 일어나며 악한 평화라는 거짓말로 미혹하는 그런 거짓된 집회가 일어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저 북녘 땅에, 저 중국 땅에, 저 중동 땅에 아버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억압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그의 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의 국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개개인마다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들에게 나누고 사랑하고 아껴 연합할 수 있는 아버지 이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넘쳐 흘러서 주님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이 땅 위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감사로 마무리하오니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토요일 이 마지막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병든 자,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앞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그 길 가운데 힘든 이들을 도와주시옵고 외롭고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고 그들을 주님 안에서 치료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몸에 있는 가려움증과 허리 통증하고 눈병들 또 나의 질병들을 주님 치료해 줄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병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치료해 줄 줄 믿사오니 그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